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한인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입술을 모아 함께 회중의 공동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웃의 신음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웃의 절망을 위로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의로움을 품게 하시고 이웃의 외로움을 감싸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이웃과의 성금이 넓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악한 영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지하심 가운데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길강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은혜와 소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주님의 등대, 주님의 참된 성전,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멕시코 선교지에 가 있는 12명의 귀한 우리 오메가 유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스 선교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서 그들 또한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 그리고 남녀 선교회와 사역팀들을 부흥케 하시고 영적 한해됨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청년부, 청장년 부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실이 화합되어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협력하는 목회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병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스라엘을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목회지 이스턴쇼에서 있을 때 새 교회를 담임했었는데요. 그곳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찬양대를 결성할 때 새 교회가 같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와 같이 그 새 교회를 다 옮겨 다니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됐는지, 그리고 예배에 큰 기쁨과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찬양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된 김호대 목사입니다. 제가 5년 전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킹덤 키즈 전도사로 섬겼을 당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떨리실까, 또 장로님들은 또 얼마나 떨리실까, 나라면 그 긴장감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 참 유머러스하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또 제가 그렇게 5년 전에 했던 생각을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단위에 세우시면서 저를 훈련시키시는지 참 유머러스하시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기를 떨려하고 부담스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 스스로가 봐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과연 저 자리에 내가 어떤 말을 서서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오는 부담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의 이전 목회지인 이스턴쇼로 파송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99%가 백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 교인분들께 어떤 것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 이런 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능력 없음을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한탄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한적인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주일 설교 때 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역사하심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우 제가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할 때 가장 저한테 생기는 가장 먼저의 변화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설 준비를 하며 늘 그래왔던 습관대로 내 부족함에 크게 보이는 순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첫째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둘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셋째로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을 통해 자신감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저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록 5년 전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겼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있었고 또 차세대 사역을 맡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서로 알아갈 시간이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를 느끼시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과 도전을 주실지에 대해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8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저는 1남 2녀의 장남 그리고 장손으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기도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시기를 제 인생의 광야를 걸었던 시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고난, 인내, 깨달음 그리고 성장의 시기를 겪었듯이 저에게 있어서도 크게 3번의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제가 만으로 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유학으로 온 가족이 켄터키주로 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교우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반 미국은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족이 살았던 켄터키주는 지금도 백인이 87%, 흑인이 8%, 기타 인종이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이 1.5%밖에 안 되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항상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모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는 언어를 금방 습득하고 적응하기에 큰 스트레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4살이었던 제가 강하게 기억할 만큼 그것은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몰라 난감한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제가 그 처음으로 차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영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미국 문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친구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이게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저에게 있어서 2번째 광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5년간의 유학 생활이 마무리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미국에서 보낸 저에게는 당시 영어가 모국어였고 한국어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에 완벽히 적응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제가 다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한국으로 들어가서 4학년부터 학교를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 2번째 광야는 제 기억으로 첫 번째 광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에 꼽힐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빡빡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여전히 체벌이 존재했던 그 당시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선생님께 매도 많이 맞았고요. 또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 번도 힘든데 왜 두 번씩이나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어린 나이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정체성의 혼란까지 찾아오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면 나의 존재의 이유까지도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힘들어하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사소한 감정들, 나의 이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털어놓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리고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계 만국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무사히 남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세 번째 광야이자 지금은 축복이었다고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어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저는 그 특기를 살려서 영어 특기자로 제가 원하는 여러 대학을 지원했습니다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재수를 준비해야 하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유일하게 열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다닐 마음이 없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지원서를 넣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붙은 대학교였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아버지께서 또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시면서 어쩔 때는 참 짓궂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학교를 붙었지만 여전히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3번을 걸쳐서 저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주심으로 저를 끝까지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를 입학하지 않겠다며 입학 면접 날짜와 같은 날 진행했던 교회 수련회를 도망치듯이 떠난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움직이셔서 결국 학교를 찾아가 면접을 보게 하시고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고요.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시작되기 전 겨울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군종병이라는 보직을 얻어 군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직무를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 예배 마치고 저는 군교회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먼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군대식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바닥에 먼지가 남지 않았는지 자세히 보면서 청소를 하려면 자세를 낮춰서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강대상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가운데에 위치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감사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신은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로 유학 오기 직전에 보여주신 두 개의 환상이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한 이심을 품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저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저는 더 이상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에즈베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을 통해 버지니아 연회로 오게 되면서 2017년도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저는 이전 목회지인 이스턴 쇼로 파송을 받아 5년간의 목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삶 속에서 길던 짧던 이러한 광야를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이 고난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의 저자도 여러 번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독함 속에 고통이 매우 힘들게 느껴져서 주님이 과연 내 곁에 계시는가?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하다 또는 구속하다의 의미는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자기 돈으로 속전을 지불하여 해방시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여도 우리가 새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이후 천국 백성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장로님께서 전해주신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제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신지는 쑥스러워하실까 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다. 보통 광야를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또는 어떻게든 이 순간을 극복하도록 힘을 다하게 됩니다.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광야를 자진해서 걸었던 인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소유와 안전과 생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떠나 길을 나선 아브라함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예루살렘 문명을 등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스스로 나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스스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예수님이시기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단지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또는 극복해야만 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자진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비록 자진해서 광야의 길을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그 광야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달리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여나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간증을 드렸듯이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져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게 되었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금방 없어질 존재 같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며 내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른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빚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취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도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있으신 분들도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드려진 봉헌하게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에서도 우리 인생길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길로 저희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호대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배 전에 제가 제 오피스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대예배 설교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 교회 5년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도 자꾸 씹힌다고 입에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늘 부임 설교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금 이따 축도 하실 텐데요. 또 김호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대예배 축도, 한국말로 축도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와 처음 하는 축도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듣고 또 봤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새롭고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오늘 축도 해주실 때도 또 많은 축복을 받아주시고요. 또 인사 좀 이따 하실 때도 우리 아마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김호대 목사님이 가장 나이가 가장 그렇죠? 가장 아닙니다. 목사님 뭐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렇지만 또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인사해 주실 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또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킹덤 키즈 캠프 2가 아주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또 차라 목사님, 조강준 수사님, 또 모든 앤드류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메가 유스 미션 트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출발을 했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 돌아옵니다. 우리 12명 참가자들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그곳에서 VBS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모든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안내반이 오늘 그와 다음 주에 11시 10분부터 웨슬리 윙 컨퍼런스 룸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완성 권사님께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킹덤 키즈 2023-2024 새 학기 봉사자 모집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 도우미를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속회 신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속회에서 이미 목회실에 연락해 주셔가지고 속회 신방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속회 모이실 때 우리 목회실에 연락해 주셔서 와달라고 하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속회 신방을 통해서 제가 교우 여러분들 모두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혹시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 병환 중에 계시거나 목회자의 신방이 필요하신 교우님들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 저에게 또 목회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꼭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해 주시고요. 김주진 목사님 새로 와서 바쁠 텐데 뭐 우리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꼭 연락해 주셔서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아공 단기 선교 모집 지난주부터 광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12월 1월 1일부터 9일까지 남아공에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중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전체 모아서 하는 그 선교사 대회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그때 많은 봉사자의 손길이 또한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장영석 강준희 권사님 섬기시는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그 리트리트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길이 필요하신데 우리 남아공에 함께 가실 수 있으신 분들 꼭 우리 홍 권사님, 홍옥순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고요.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 유스 우리 부모님 회에서 우리 청소년 유스 부모님 회에서 콩나물 소고기 묵국과 함께 이삭 토스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들려봤더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또 소고기 묵국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꼭 들리셔서 함께 구입해 주시고요. 이 모든 수익금은 오메가 미션 펀드와 선교지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제가 혹시 놓친 거 없죠? 예. 항상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광고 끝난 다음에 혹시 제가 광고 놓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놓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놓친 거 없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고 우리 김원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구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비록 광야를 걸을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